역대상 9장 17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문제기는 살룸과 악굽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곧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하신 엘르가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무셀레마의 아들 스가랴는 회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입어 문지기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저희를 하나님 말씀의 자리에 나오게 하셨사오니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말씀이 담겨 있는 복된 비밀의 세계로 이끌려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지식들, 알고 있는 것들이 다 깨어지면서 오직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복된 세계가 무엇인가 깨닫고 그 세계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저희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성경을 사람이 기록을 하긴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그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 이게 성경의 모든 예언이다. 그렇게 베드로후서 1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이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이고 이 성경에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또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도 얘기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천국과 또 천국에 들어가는 이 방법으로 제시되는 예수를 믿는 것, 그게 무엇인가를 알려면은 반드시 우리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 성경이니까, 그리고 성경에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예수를 믿는 것, 그 모든 게 들어있으니까 우리 역시 똑같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만이 성경이 말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천국이나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은 다 잘못되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은 성령의 감동이 없는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말은 같은데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이게 베드로후서의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람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사람의 소원, 또 사람의 의도, 사람의 목적, 욕망, 의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그 말이 사람의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경은 사람의 소원도 의도도 목적도 욕망도 의지에서도 나온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러한 자기의 뜻을 다 배제한 채 말을 할 수가 있느냐 하면은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내 하는 말은 내 뜻에서 나옵니다. 나의 소원이 들어있고 내 의도와 내 목적과 내 욕망, 내 의지에서 나오는 말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는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그 방법은 예수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자, 예수를 믿으세요. 이 말이 사람의 뜻에서 나온다면은 그게 의미가 뭐겠냐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뜻에서 예수를 믿으세요. 이런 말이 나온다 의미가 뭐겠느냐. 결국은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 사람의 소원, 사람의 의도, 목적, 욕망, 의지 이게 모두 들어있는 말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은 사람이 말하는 예수를 믿더라. 그게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뜻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는 거죠. 반대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 말에는 사람의 뜻이 없습니다. 사람의 뜻에서 낸 말이 아니라겠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하는 말, 그리스도를 믿으라. 말은 같아요. 말은 같은데 그 말에는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는 안 된다. 의미가 담겨 있단 말입니다. 사람으로는 안 된다. 사람이 천국을 소원하고 천국을 의도하고 목적을 하고 그 천국을 욕망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뜻으로는 사람의 의지로는 천국에 못 간다.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예수를 믿으세요. 그 말이에요. 성령 감동을 받는 사람이 말하 그 말입니다. 복잡하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 말을 지금 이해를 못한다고 해서 성령 감동을 받지 못한 건 아니니까 걱정할 건 없고요. 제가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으로는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 감동을 받아야 되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성경이라 그런 뜻이에요. 이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고 하는 것도 무슨 특별하고 신비한 놀라운 경험을 해야 돼. 그래야 감동을 받아. 그 뜻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있던 본래의 생각들, 인간으로서의 본래의 가치관들, 이 모든 것들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것은 내가 가졌던 이러한 생각들, 이런 가치관들이 모두 성경에 맞지 않는 것이구나. 이걸 아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감동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십자가에서 예수를 만남으로 우리 안에서 일어난 현상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를 만남으로써 본래 알고 있던 것들이 깨어지고 그 십자가에서 알게 된 새로운 생각들, 새로운 가치관들이 내 안에 박혀버리는 것. 그게 성령의 감동이란 말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은 오늘 본문에 문지기라는 이름이 문지기 나오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17절 이제 봐보십시다. 문지기는 살룸과 악굽과 달몬과 아이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죠. 살룸은 우두머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두머리라고 해봐야 문지기의 우두머리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문지기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문지키는 사람이고 지금 식으로 말하면 수위, 경비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계급이 있는 우리 사회에서는 문지기 그러면은 낮은 위치의 직업으로 그렇게 이제 인식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9장을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처음 거주한 사람이 제사장, 레위 사람, 느디님 사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순서대로 얘기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2절 다시 봐볼까요?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여기 순서대로 10절에 제사장 이름이 나오고 14절에 레위 사람 이름이 나오고 17절에 문지기 이름이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 느디딤 사람은 봉사자를 말합니다. 성전 봉사자를 가리켜서 느디딤 사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전 봉사 여러 가지 일이 있죠. 성막에 있는 이제 많은 기구들을 관리하고 운반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사람이 이제 필요하단 말이에요. 29절에 보면은 성소의 기구, 그릇, 고운 가루, 포도주, 기름, 유화, 향품 맡은 사람들이 다 이제 정해져 있어요. 또 제사장 아들 중에 어떤 사람 향기름을 만든 사람도 있고 또 이제 전병을 굽는 사람도 있고 또 성서에 떡을 이제 진설하는데 그 떡을 맡은 사람도 있고 이렇게 이제 분야가 나눠져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느디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지기도 여기 이제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이 세상의 계급적 의식, 그게 우리 의식이죠. 문지기 그러면은 좀 낮은 위치, 그게 우리 의식이고 그런 가치관인데 그런 우리 의식과 가치관으로 성경 보게 되어지면은 성전에서 문지기 이 사람들은 그래도 뭔가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하는 사람 이렇게 인식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뭐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떡을 진설한다거나 또 그 향이 꺼지지 않도록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들이고 문지기는 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하는 것이야. 그게 우리 인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말씀드렸죠. 성경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감독으로 말한 것인데 본문도 다르지가 않아요. 그 말은 이 성경에는 사람의 목적, 욕망, 소원에 의해 만들어진 계급이 없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계급이 없습니다. 계급이라고 하는 우리 욕망이에요. 우리 목적이고 우리 의지이고 그래서 내 가치 있게 높아지는 그게 우리가 구성한 계급인 것이지 성경에는 계급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을 제일 높은 사람으로 문지기를 낮은 위치로 보고 그렇게 본다면 그 시각이 이제 문제인 것이죠. 우리 안목이 성령과 관계없는 안목이다. 그런 의미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의 가치관은 그렇게 굳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 중요하고 문지기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 무의식적으로 우리 그렇게 자꾸 다가온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이 성경을 오해하는 대표적인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자, 문지기 그러면은 생각난 구절이 없습니까? 시편에가 있는데 시편 84편 뭐 다는 구절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그냥 시편 84편 10절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제 그 구절이에요. 다 아시지 않습니까? 자, 이 구절을 악인의 장막에서 높은 자리에서 영광을 누리고 사는 그것보다도 비록 문을 지키는 문지기랄지라도 천국에 사는 게 좋다. 그런 뜻으로 일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옥 가는 것보다도 천국에서 그냥 문지기랄지라도 천국 들어간 낫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천국에 문지기가 있다고 해보십시다. 그 문지기가 천국에서 낮은 위치의 사람으로 취급이 되겠냐고 하는 거예요. 있다 했을 때 천국은 높고 낮은 계급 자체가 없는 나라예요. 계급이 없어요. 그래서 문지기를 자꾸 뭔가 낮은 계급의 사람으로 좀 중요하지 않는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가 문제란 말입니다. 우리 안목이 문제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문지기라 해도 설령 우리가 문지기를 중요하지 않은 그런 사람으로 여긴다 할지라도 그 문지기도 나 문지기 하겠습니다. 자원한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자원해서 들어가는 차지하는 그런 문지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회사에 또 입구에 출입하는 사람을 관리하는 문지기, 이제 경비원 이들이 있는데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나 가가지고 나 문지기 할래요. 그렇다고 회사가 그래 해라 그렇게 아니지 않습니까? 원서를 내고 면접 보고 회사가 채용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도요. 나 천국 가가지고 문지기 할래요. 우리가 하고 싶다 되는 게 아니에요.
문지기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문지기든 뭐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 이것 자체가 택함이란 관문이 있어요. 그 22절에 그런 얘기 있습니다. 택함을 입어 문지기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택함을 입어 문지기 된 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수가 뭐 212명이든 몇백 명이든지 간에 모두가 택함을 입어된 거예요. 그들 실력은 전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택함을 입는다고 하는 것이 택함의 권한이 있는 하나님 맘대로인 것이지 우리에게 택함을 입을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란 말입니다. 회사가 문지기를 채용할 때에 사람을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람 봐야 되겠죠. 뭐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붙들고 우리 회사 와가지고 문지기 해라 그렇게 하질 않는단 말입니다. 서로 심사하고 면접 보고 해서 이 사람 우리 회사에서 뭐 일을 잘할 수 있는 거 살피지 않겠습니까? 택함 받는 조건이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택함에는 사람의 조건을 보고 이루어지는 것이 없단 말입니다. 사람의 조건을 보고 택한다면 그건 공평하지가 못하죠. 회사가 경비를 채용하는데 조건이 키 170 이상 이래버리면 저 같은 사람 시작도 못해요. 서류도 못 내본단 말이에요. 조건 탈락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키가 170 안 되는 게 제 잘못이 아니잖아요. 이 말이 커지는데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이만큼 크게 만드신 것인데 성전 문지기 조건이 키 170 이상 그게 불공평이죠. 하나님이 택한다고 했을 때에는 그 의미는 사람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택함이에요. 난 너희를 보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인간은 모두가 다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올 자격이 애당초 없단 말입니다. 천국의 문지기라는 것도 우리에겐 해당 사항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택함의 공평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도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발생하는가? 에베소서 1장에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성도라고 하는 것도 택함이란 방식으로 존재를 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성도된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조건을 자기에서 찾지를 않습니다. 그게 성도의 특징이에요. 택함의 그 의미를 알게 되어지면 자기의 어떤 가치를 두지 않고 나에게 조건 안 찾아요. 그게 성도란 말이에요. 그렇게 택함을 아는 사람이 천국의 문지기로 택함 받았다면 내가 왜 문지기입니까? 아니 왜 나를 이 중요하지 않은 문지기로 세웁니까? 그런 불평이 나오겠냔 말이죠. 결국 왜 내가 문지기밖에 안 되지? 그건 이미 나에게 가치를 두고 있다는 것이고 택함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성령의 안목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밖에 안 돼요. 그 예수님이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그렇게 비유를 말씀했지 않습니까? 임금이 종들을 이제 혼인잔치에 청한 사람에게 보내서 오라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근데 청한 받았던 사람들이 다 자기를 핑계로 못 갑니다.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종들을 길에 내 보내가지고 만난 사람을 청하에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이 종들이 길에서 선한 자, 악한 자 가리지 않고 만난 대로 다 데려왔다. 그래 혼인잔치가 가득 찼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임금이 그 잔치에 온 손님들을 보러 들어와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 보고 왜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 화를 내고 묻고 어두운 데로 던져버려 버립니다. 천국이 그 임금과 같다 그 말이에요. 천국이 그러하다. 그러면 일단 우리 알 수 있는 것은 천국은 기독교인들이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뭐 보석으로 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들어가서 편히 쉬고 잠자는 어떤 그런 건물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문지기는 건물의 문을 지키는 사람인데, 천국이 건물, 집이 아니라면 그럼 문지기가 왜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천국이 건물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성전도 건물이 아니죠. 그렇다면 아니 문지기는 왜 있어? 왜 필요하지? 그런 의문을 우리가 가져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말씀한 혼인잔치는 아들을 위해 베풀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그게 중점이 아들을 위해 베푼 잔치다. 그러면 사람들을 청한 것도 아들을 위해 청한 것이지 청한 사람들을 위해서 청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와서 맛있는 거 먹고 가라. 그들을 위해서 청한 잔치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임금이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화를 내고 어두운데 던져버린 것이 뭐냐면은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이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베푼 임금의 취지에 안 맞다는 겁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이.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왜 예복을 입지 않았을까? 왜 안 입었을까? 일단 예복은 잔치에 청함받은 사람들이 미리 준비해서 가지고 온 것은 아닙니다. 길을 가다 청함받았지 않습니까? 길 가다가 청함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잔치에 청함받을 줄 알고 미리 예복을 들고 가다가 청함받고 그건 아니지 않아요. 그러면은 예복의 출처가 어디냐? 잔치를 베푼 임금이에요. 출처가 임금에게 나온 거예요. 잔치를 청해서 입어라. 예복을 줬는데 왜 입지를 않느냐는 것이죠. 왜 입지를 안 했을까? 그래서 전에 이제 이 구절을 주고 성경 묵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그 이유를 여기에 보고 있습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라고 했던 거. 여기에서 그 이유를 좀 찾고 싶은 거예요. 그 잔치 자리에 악한 자도 있고 선한 자도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똑같은 예복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악한 자, 선한 자 차별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복을 덮여지는 것이죠.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 그걸 보여주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기의 가치를 포기하지를 않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아들을 위한 잔치에 청함을 받았는데 아들에게 집중하고 아들에게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이 예복을 입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드러나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임금이 노하고 어두운 데 던져버린 것은 단순히 입으라고 한 예복을 입지 않은 불순종, 그것 때문이 아니라 아들을 위해 베푼 잔치에 청함 받았는데 아들에게 마음 두지 않고 자기에게 마음을 두고 있는 거기에 대한 임금의 분노라.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한 천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전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알 수 없는 천국이 바로 그런 거예요. 잔치가 중요하지 않다. 너희를 위한 잔치가 아니고 잔치를 베푼 임금의 마음을 아는가, 아들을 위하는 그 임금 마음을 아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 임금 마음을 아는 그 상태가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아들에게 있어요. 그 마음을 알고 죽게 나오는 게 그게 천국이라고 하는 거죠. 그걸 교회가 알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근데 교회가 말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걸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같이 청한 사람에게 마음을 둔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청했고 그 사람을 위해서 잔치를 베푼 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뭐 기도 들으시고 이런 모든 말들, 그런 말들이 모두가 아들이신 예수가 아니고 사람에게 마음을 두고 있고 사람을 위해 일하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같다 그 말입니다. 결국은 교회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다. 어두운 데 던져질 대상밖에 되지 아니한다. 그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 천국 가겠다고 오는 사람들 지옥으로 밀어 넣는 것과 같은 것이고, 그래서 교회가 위험하다. 그런 말을 제가 자주 드리는 거예요.
예복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가치를 생각하지 않고 아들에게 마음을 둔다, 그런 의미가 된단 말입니다. 그게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베푼 이익의 뜻에 맞는 것이고 바로 그들이 택함 받은 자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무엇이 문제기인가? 이제 이 문제 들어가 보십시다. 19절 봐보십시오. 고라의 중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뒤에 21절입니다. 무셀레마의 아들 스가랴는 회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문지기는 성막 문을 지킵니다. 회막 문지기 뭐 다 같은 말이에요. 성막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인데, 이 성전이 신약으로 오게 되면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 되지 않습니까? 성전 건물이 필요 없다고 해서 문지기도 필요 없다, 그건 아니에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느디님 사람이 예루살렘에 돌아가 처음 거주했는데, 그들이 거주할 때 그 예루살렘 땅에 성전이 있었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빌론에 의해서 성전이 이미 다 무너지고 남아있지를 않아요. 그리고 제사장이 돌아갔을 때에 아직 성전이 재건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순서가 먼저 성전을 지은 사람을 보내어 짓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전에 필요한 제사장, 레위 사람들을 보내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성전도 없는 상태에서 제사장, 레위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성전도 없는데 그들이 할 일이 뭐냐고 하는 거죠. 성전도 없는데. 이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이 하는 일은요, 제사하는 게 아닙니다. 제사를 통해서 뭔가를 보여주는 게 이들이 하는 일이에요. 물론 제사는 하죠. 제물 잡고 그 일은 하는데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를 보여주는 그 일에 부름받아 봉사하는 게 제사장, 레위 사람, 느딘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성전은 죄를 용서하기 위한 장치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 성전에 레위 사람을 택하여 세웠다고 하는 것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보여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제사장이 그 이스라엘 주인이야, 그 뜻이 아니고 제사장으로 보이신 용서의 나라가 이스라엘이다, 그 의미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로 지켜지고 하나님의 용서로 보존되고 그게 이스라엘인데, 용서를 알지 못하면 반드시 드러나는 모습이 있게 되죠. 그게 뭐냐면은 인간의 죄인됨에 중점을 두지 않고 오히려 자기 힘으로 의를 이루고 복을 받고 구원받겠다고 하는 인간의 뜻, 인간의 의지와 목적과 소원이 발동을 한단 말입니다. 자기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성령의 감동이 없는 사람이 얘기하는 믿음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용서를 보여주고 그 용서를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게 성전의 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성전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은 어떤 건 성전 세운 재료, 뭐 나무, 금 이런 게 아니고 자기 죄를 아는 백성이에요. 죄를 아는 백성이 성전의 재료란 말이에요. 진짜 참된 성전에 자기 죄를 알아야 하나님 용서를 알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의 피로 이루어진 용서에 모든 가치를 둘 것이 아니한 것입니다. 그게 성전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렇게 오면은 성전이 없는, 건물의 성전이 없는 예루살렘에 제사장 레위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을 통해서 보이신 하나님 용서가 끊어지지 않고 있다, 그걸 유다 나라 백성에게 보이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은 다시 돌아온 유다에게 필요한 건 하나입니다. 자기 죄인됨을 아는 거예요. 돌아올 때 죄인됨을 아는 거죠. 그리고 용서받을 수 없는 자에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용서에 감사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세우시고 하시는 참된 성전이다. 그런 의미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는데, 제사 드리는 것도 없는데 제사장 레위 사람들은 자기 할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를 보이는 걸 통해서. 자, 그러면 문제기, 자꾸 이제 말이 복잡해질 것 같은데, 자, 문제기는 성전의 문을 열고 닫는 일을 합니다. 성전의 문을 왕이 열라고 하면 열고 닫으라고 하면 닫는 게 문지기 일이란 말이에요. 문지기가 마음대로 문 열고 다 들어와 그렇게 못합니다. 문지기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자, 이걸 에스겔 46장을 가서 봐보십시다. 에스겔 46장 1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이라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군주는 바깥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비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에 있을 때 환상으로 본 성전에 대한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자, 거기 보면은 성전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이 있습니다. 동쪽 문이 있는데 그 문은 왕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군주만. 동쪽 문은 오늘 보면 18절에도 왕의 문 동쪽 이렇게 얘기해요. 왕의 문 동쪽. 자, 그러면은 왜 동쪽으로만 왕이 들어가는가?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왕만 들어가요. 왜 동쪽에 그러하냐? 그게 이제 창세기로 연결됩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보시면은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쪽은, 에덴 동산 동쪽은 생명나무의 길이에요. 그 길은 아무도 갈 수 없도록 천사 불굴로 막아버렸습니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왕의 문 동쪽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안식일 초하루에 입구에 있습니다. 입구에서 하나님께 예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못 들어간다. 이렇게 문 입구에서 예배한다. 의미가 뭔가 하면은 그 문 생명 그 동쪽 그 생명의 길로 들어갈 수 없는 죄인됨을 알라는 겁니다. 너희는 못 들어가. 그게 동쪽 의미예요. 그리고 군주가 문 통로에서 예배한다는 것은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간단 말입니다. 죄를 대신해서. 이 모든 것들이 간단하게 말할게요. 이 성전의 모든 내용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진 일을 자꾸 담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얘기를 다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예수님이 왕이고 예수님이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예수 나의 왕이여 뭐 그렇게 노래 부른다고 해서 예수님 왕을 높이고 섬기고 그게 아니에요. 죄인으로서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림에 내가 붙들려 있는 것, 이길 내게 복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자기를 바로 감사하는 게 예수님을 왕으로 높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의 피에 은혜에 감사하는 것, 이게 제사장이신 예수를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믿음에는요, 허락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행함을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동쪽문이 차단의 의미란 말입니다. 우리는 못 간다. 우리 행함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이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령이 감동하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모든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것은 못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성경을 보게 되었으면 그 믿음에다가 내 것을 나를 집어넣으려고 했던 것들이 이게 십자가를 해방하는 것이었구나. 바로 내가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이고 내가 묶여서 어디로 던져버릴 그러한 존재였을 뿐이구나. 이걸 발견하게 돼요.
누가 예복 안 입으면 살필 게 없어. 내가 예복을 안 입는 자예요. 그렇다면은 택함을 받은 성도가 할 일이 뭐냐? 예수는 이 세상 덕분에 내가 살아갑니다. 감사하는 거죠. 그게 성전으로 사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지 않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면은 성전이 없는 게 아니고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가 성전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성전이 있다? 뭐가 있는 게 됩니까?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으면은 계속 말한 문지기 있지 않습니까? 문지기가. 그 문지기가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자,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여세 동안에는 닫아라게 있습니다. 닫아라. 일을 쉬는 안식일에 열고 초하루에 열어라. 열린 날이 정해져 있어요. 일하는 여세 동안 닫아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인간의 정신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일하겠습니다. 이걸 용납하지를 않아요. 닫아라 하지 않습니까? 일한 여세 동안에는. 내가 하겠다고 하는, 내가 열심히 일하겠다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정신이, 인간 정신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거나 섬기는 것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이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게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안식일은 뭡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이 다 하셨다. 이걸 얘기해요. 안식일에 하나님이 쉬셨다는 거.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한 이것이 하나님 기쁨이 된다고 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인한 성도의 새로운 정신이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따라서 성도가 문지기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겠다고 하는 그 정신이 있는 것을 믿음으로 여기는, 그걸 믿음으로 여기는 그런 자기를 심판이 마땅한 자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건 문지기예요, 그것이.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이루신 그 안식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의 희생에 감사하는 거, 이게 문지기예요. 열고 닫는 것이죠. 성도가 성전 되고 싶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오심으로 된단 말이죠. 성령이 오셔서 성전 우리에게 일한 여세 동안 문 닫아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안식일에 문 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하는 게 문지기죠.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겠습니다. 인간의 본래 정신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닫는 것이에요. 이렇게 문지기란 직분이 성전이 되고 성도로 택함받은 자에게서 연결돼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문지기예요. 그러니 구약을 그냥 구약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구약이 신약이고 신약이 구약이고 어디에서든 예수님이 중심이죠.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낫다 했지 않습니까? 주의 궁정에는 용서가 있습니다. 그게 주의 나라예요. 용서가 있어요. 다른 곳은 뭐냐면은 용서가 없는 세계를 말합니다. 그게 다른 곳이에요. 용서가 없는 세계. 용서가 없는 세계에서는 첫날이라 할지라도 용서가 없는 자로 저주를 받죠. 그러니까 용서가 없는 다른 날, 곳에서 날은 첫날, 백날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도에게 주의 국는 십자가예요.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거주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용서가 십자가예요. 그게 우리 거주지예요. 십자가가. 용서에 있는 그 세계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게 좋다고 하는 것도 내가 뭐 문지기를 할지라도 죽어서 천국 가면 좋겠습니다. 그게 감지덕지 하겠습니다. 그 뜻이 아니고요. 내가 들어올 수 없는 용서의 세계에 들어온 거 그게 좋습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난 용서의 세계나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 택함으로
부르심으로 내가 들어왔어요. 그런 주의 궁정, 그냥 그게 좋습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었다면은 예수 안에 있지도 못했을 것이고, 용서의 기쁨도 알지 못하고, 그냥 교회에 다니면서 내가 내 힘으로 예수님의 착각에 빠져 살았을 것이 아니야, 그 말입니다. 그게 저주가 될 것인데. 그러니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스러운 은혜라고 하는 거, 은혜냐, 그 말이에요. 뭐 주의 궁정에 성전에 문지기 있고 그 위에 또 다른 또 뭐 직분이 있고 그걸 얘기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성전의 문지기가 우리가 성도로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전부예요. 문지기가. 또 다른 직분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믿어야 된다. 그런 나를, 그런 정신의 나를 심판의 존재로 보게 되는 것이 나 같은 애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수 안에 성전이 되게 하시고 성전의 문제가 되게 한 은혜가 있단 말입니다. 은혜 안에 있는 것이죠. 그 은혜가 좋습니다. 그 은혜가 내 기쁨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령에서 문지기로 있는 게 좋사오니 그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이죠. 용서가 있는 십자가, 여기가 좋습니다. 그게 성도예요. 자족한다는 거죠. 자족한다. 내 믿음에, 내 열심에, 내가 하는 일에 내가 자족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그 일이 나에게 자족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두고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게 좋사오니 그 의미가 돼요. 하나님의 성전에는 인간이 행한 일 없지 않습니까? 레위 지파 말고 다른 지파는 성전에 출입을 못해요. 그게 성전 특징이에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러니 성전에는 인간이 행한 일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만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이 제물로 나타내는 희생이란 말입니다. 그 희생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신 것이죠. 성도를 성전이라고 하는 것도 인간의 공로가 아니고 예수님의 희생의 공로 담겼기 때문에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공로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이 되고 성전의 문지기인 성도는 예수님이 십자가 이루신 희생 안에 있는 그게 기쁨이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라고 하는 것은 딴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그 일 안에서 그냥 감사하고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근데 자꾸 이 성도를 무엇을 해야 할까? 이런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한 묶여서 어두운 쫓겨날 그러나 인간 자꾸 바꾸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심각한 것이죠. 예수 안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게 예수 안이 나의 거주지다. 이걸 아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자족이 되기 때문에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우리의 일은 아무것도 요구되지도 않고 필요치도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뭘 한다 할지라도 다 그냥 잊어버리면 돼요. 잊지 못하겠지만 잊지 못한 가운데에서 이래서 내가 심판을 받을 존재밖에 안 되구나. 늘 그 눈치를 채우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용서받지 못할 성전 될 수도 없고 성전 문제가 될 수 없는 그런 내가 문제가 되었어? 주의 은혜 안에 있어? 그 사실 하나로 난 여기가 좋습니다. 주의 일이 넘치는, 주의 희생이 넘치는 여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십자가, 예수의 피가 한 십자가가 성도의 거주지다. 그 거주지의 한 날이
다른 고대 첫날보다 더 낫다. 그렇게 고백되는 그게 성도죠. 그게 우리가 성령의 감동 가운데에서 성경을 보는 바뀐 안목의 성경의 시각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내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성령의 감동 가운데에서는 인간의 끈을 빠진다, 잘라진다. 늘 이게 여러분께 살아 있어야 돼요. 성령 우리의 것을 늘 잘라내고 빼버리고 주의 것만 우리에게 남긴다. 그게 성령의 일하십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주를 보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입은 하나님 취지에 맞는 성도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온 집은 성도로 이렇게 또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보시면서 늘 성령의 감동 가운데에서 우리 안목이 바뀌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게 좋습니다. 이 기쁨의 고백, 그게 우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전의 문지기,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걸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신 것, 거부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가운데에서 오직 내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이 우리의 자족이 되고 기쁨이 된 가운데에서 주만 높이는 저희로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